잠깐만 얘기 좀 추가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다이즘에 대해서 번역을 하면 유대교, 메시아닉 유대교가 맞냐라고 하는데 실은 성서학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서 나오냐는 주이시 필로소피라든지 유대 철학적으로 공부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를 언제 표현하냐면 예수님 당시 때를 표현해요. 그리고 성전이 파기고 난 다음에 라비니컬 주다이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 이제 테크닉적으로 유대교든 유다이즘이든 하지만 한문적으로 보면 다 유대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제가 이제 몇몇 교수님들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계속 메시지 싸움을 하면은 메시아닉 주다이즘 결국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들은. 그렇지만 일반적이신 분들은 느낌이 영어 쓰면 조금 괜찮잖아요. 우리가 종말론 하면 마음 어렵죠. 근데 엔타임 어때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되게 오늘 좀 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나오는 책 내용들은 다 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루는 주제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과 성경에 관해서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룬 주제는 메시아닉 유대교 입문에서 이제 4장과 5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제가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신철호 목사님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룬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제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신철호 목사님께서 다뤘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이고 역사와 히스토리를 좀 얘기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 4장하고 5장을 쓰신 분이 뭐냐면 칸바르라는 분이 쓰셨는데 철학을 하셨고 유대교학 하셨고 초기 라피 유대교로 전공하신 분이에요. 보편적으로 메시아닉 주다이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 랍비라는 단어를 써요. 랍비나 혹은 신학자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06년에 와서 2011년까지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그 다음 2012년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두 번째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메시아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교회 처치 히스토리라는 그 소논문을 쓰면서 아까 신철호 목사님 다뤄줬던 거예요. 진제도르 백작 있잖아요. 이 진제도르 백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다 설명 안 했지만 진제도르 백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절기가 언제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날 본인들도 참석해서 금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 공동체가 뭐라면 그러면서 이 진제도르 백작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이들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을 다니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고 회당을 세우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진제도르 백작의 얘기입니다. 진제도르 백작 교단을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단 루터교예요. 루터교에서 있다가 신비주의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시 루터교로 돌아와서 마지막 모든 마무리 사역을 루터교로 했던 분이 바로 진제도르 백작이고 모라비안 교도 같은 경우에는 후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홀리 무브먼트에 관한 역사를 가져왔던 어디죠? 감리교 존 웨슬리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운동과 교회 역사는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공부하면 우리 얘기만 알죠. 그러다 보면 흔적을 찾아보면요. 유대인들, 메시아닉들과 계속 만난 접촉점이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또 도와준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나누는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의 성경 해석이 해석적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목사님이 역사에 관한 거였다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메시아닉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느냐 이제 해석적인 부분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후기의 대체주의적 정경 내레티브를 형성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대체 신학이 어떻게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교에서 성경이 독특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는 메시아닉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해석 전통이에요. 먼저 이제 제가 제일 즐겨보는 저자 중에 바로 이 마이클 브라운이에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과연 예수님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보는데 이 마이클 브라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로서 헤로인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금 구글링을 해갖고 돌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예수님에서 반론을 제기한 유대인들과 다시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메시아닉 사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유대교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유대교 사람이었다가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전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마이클 브라운조차도 상당하게 깊은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메일링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솔직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희 기독교 형식으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다. 그래서 대부분 이 책 같은 경우는 볼륨 4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영어가 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과연 유대인, 메시아닉들은 어떻게 마태복음 이해할 것인지, 요한복음 이해할 것인지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셨으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해석의 전통이에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메시아닉 유대의 견해는 메시아닉 유대교 연합기관의 다양한 신앙 선언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나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와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와 폴란드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면은 해변가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와 60번 도로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생각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해변가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는 대부분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좀 개신교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60번 도로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과 브레시바 이쪽 라인들은 되게 보수적인 정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의 메시아닉을 만나느냐에 따라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 개개인의 조직인 메시아닉 유대인 조직인 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연맹의 기초의 문서에는 우리는 성경의 신성한 영감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교의 최종 연합은요, 타나크와 신약 성경, 여기 타나크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타나크와 신약 성경의 기록은 신성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생명을 주고 진리의 길로 그들을 형성, 양육,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나크와 신약 성경은 왜 메시아닉들은 여기서 구약 성경이라 하지 않고 타나크라고 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실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이들이 표현하는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타나크라는 거예요. 타나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이제 신약 선언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들이 삼일체 믿냐 안 믿냐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 카피해서 넣어버렸어요. 2011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적인 환경을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아버지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단어로 바꾸죠. 뭐라고 그러죠?
삼일체로 얘기하지만 유대인은 삼일체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요. 왜 삼일체 안 쓰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분이 한 분이 있는 걸 믿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중에 요셉술람 장로님이죠. 요셉술람 목사님은 그분은 삼일체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메시아인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너희 이 용어 써야지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을 나름대로의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창조의 제사장과 통치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는 구별과 상호 의존, 상호 축복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주의 행상으로 보시면 소율의 교도문하고 똑같은 부분의 내용이 많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들은 그들의 표현들을 다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특별한 성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목적은 조기에 좌절에 부딪혔고 창조 세계의 모든 관계는 폭력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원죄에 관한 얘기를 지금 그들은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신앙 선언문에는 자신의 민족의 특성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메시아닉의 공동체의 특징적인 뭐냐면 언약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설명이 되어지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설명이 되는 존재다. 이 언약 관계가 이 메시아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된 인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과 회복을 중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적인 삶의 방식인 거룩한 토라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토라. 그러니까 성경을 줬다라고 하지 않고 원문으로 토라를 줬다고 해요. 이 책은 번역을 해보면요. 제가 원문으로 10년 전 읽었을 때, 계속 읽었을 때랑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다뤄지지는 않지만 그들은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우리치라고 표현해요. 자기 민족에게 다가서는 거지 어떻게 그 전도고 개종시키는 거냐.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아를 그들에게 전하는 아우리치지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자신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민족에게 누구? 예수아를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우리치라는 단어를 써요. 주셨고 다가올 세상의 축복에 대한 상속과 보증으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을 자신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선언문에 놓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100%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100% 신성도 얘기하고 100%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 동정에게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와는 참되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온 민족의 대표자 구현된 산 사람입니다. 그분은 토라의 미츠포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서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와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약속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늘 오르시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에 대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에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너무너무 많은 개신교들이 이방 계시들이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은 선언문도 없고 어떤 고백도 없냐라고 해서 다 모여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시아와 친밀하게 연합하여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의 충만함을 나타낸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열방의 사람을 뭐했다? 더해 주셨다. 참고로 조금 메시아닉 중심적인 선언문이잖아요. 참고로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더해지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 중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예배에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고 예수와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상설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전체 일치와 사랑을 통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와 역할과 이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삶은 공동체와 관계적 틀 안에서 경건하는 가족 단위에서 기초를 두고 이거는 가족 단위 기초를 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실은 유대인이 샤bat 때마다 누가 모여요?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사람을 격려받고 훈련되며 제자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닉 유대교 공동체의 가족은 언약적인 삶으로 부르심 안에서 강화되고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족은 언약적인 삶.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그 약속에 관한 언약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는 메시아닉 유대교 연합과 연결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상호 풍성함과 책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토라는 유대민족의 헌법이에요. 유대민족의 헌법이에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내가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토라는 유대교에서 헌법이에요. 또 하지만 메시아닉들도 이것은 우리 메시아닉 주들도 이것은 헌법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말론적인 첫 열매로 구성된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는 헌법을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대 철학 과목을 들으면서 거기는 교수님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인데 유대 철학을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연대기가 어디냐면 예수님들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쓰는 단어가 뭐냐면 라베니칼 주다이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철학에서는 신기하게 예수님 시대는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학문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번역을 하면은 저도 이제 목사님과 그 부분에서 얘기하다가 그냥 유대교로 어느 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라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행동 규범과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메시아닉이 얘기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성경 66권을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 신구약 다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토라는 모든 세대에게 새롭게 적용해야 되며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질서에 맞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메시아닉들이 고민하는 파트예요. 토라는 모든 세대에 새롭게 적용돼야 됩니다. 시대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포인트예요. 일단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살면서 느낀 건 유대인은 한 번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이런 파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영적 갱신, 메시아 연합, 내주하신 루아 코데시, 홀리스피릿을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얘기하고 권능과 인재,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그 모두의 연합이 되고 메시아 성찬을 통해서 그 연합이 유지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시면 기독론에서 그러니까 벌콤 같은 건 조직신학 같은 자들, 조직신학 박사분들은 그들의 용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쭉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는 이 시대 마지막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돌아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메시아니 주다이즘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있냐면 메시아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철학을 공부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는 메시아니 주다이즘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메시아니 주다이즘, 메시아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대주의하고 메시아니 주다이즘하고는 좀 색깔이 완전 달라요. 세대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계몽주의 사상부터 시작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이 근본주의자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세대주의를 시작하게 돼요. 세대주의를 시작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는 또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성경 말씀도 100% 되겠지라고 딱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진보적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목사님 계속 점진적인 세대주의가 바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종말론적인 얘기했지만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과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메시아닉 주다이즘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주다이즘,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해석법이 있었는데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면은 메시아닉 주다이즘하고 세대주의하고 동급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완전시키고 제사장을 살리시며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을 심판하여 그 임재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영원히 하나가 되는 마지막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침을 이루게 될 거라 얘기하는 거죠. 티쿤 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년 왕국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메시아 통치 아래 영원히 연합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게 보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우주에서 하나님과 상호 축복하고 교제한 질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다이즘의 핵심적인 거는 종말론적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것보다는 메시아닉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타나크와 신약 성경은 신성한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생명을 주고 진리기로 그들을 형성, 양육, 인도하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뉴 테스트먼트를 얘기하자면 타나크라고 하고 올드 테스트먼트를 하지 않고 타나크를 계속하면서 우리 일반은 기독교인들의 표현법과 이들이 메시아닉 주가 갖고 있는 표현법이 다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유대 전통은 현대 유대인의 우리를 성경의 과거와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연결고 역할을 하며 메시아닉 유대인의 삶과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지금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있는 메시아닉 그 사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끊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실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메시아닉 공동체가 가장 큰 데가 남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또 있어요. 가장 큰 데. 거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요. 방송 송출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입고 있냐면 찌찌타고 미치보 타고 그 다음에 키파 쓰고 계속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메시아닉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키예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안 유대인들은 이런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을 버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아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저스터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죠. 티픈 인터내셔널 설립자이고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저스터 박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예를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니엘 저스터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저서로는 되게 다양한 저서가 되게 많습니다. 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같이 설명한 이분은요. 이 성경과 해석 전통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추구한 일반 독자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의 기본적인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의 정확성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신학 조직자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있었던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크 킨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크 킨전 박사는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요. 좀 제가 일부러 사진하고 넣었어요. 좀 보시라고. 그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성경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공동체의 축적된 통찰력으로 구성된 해석의 전통의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교에 나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면 계속 발전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헬라어로 율법, 율법주의, 법, 모든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뭘로 썼냐?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율법도 되고 율법주의 되고 세상 법도 되고 힘도 되는 단어인데 이거를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이 번역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율법주의 됐다가 율법이 됐다가 법이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헬라의 버전 같은 경우는 70인 역에서 사용되는 단어 노모스,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그리고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법이라는 단어 쓸 때, 토라라는 단어 쓸 때 노모스로 썼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 오해가 되는 요지가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안 유대교 맥락에서 전통은 성경 자체를 보존한 온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해온 성경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에 연결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전통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분은 조금 오분파로 기독교 전통도 좀 우리가 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타락과 기독교의 구약에 서로 다른 계열이 있다고 이분은 딱 집어서 얘기해요. 왜 우리가 다르냐? 이 모든 계열에 동일한 30분의 글이 포함되어 있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보면 유대인이 보는 혹은 히브리 성경 배열은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서 딱 세 가지 구성으로 딱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구성으로. 기독교 성경은 오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로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조금 이거를 나름 열심히 노력했어요. 유대인이 보고 있는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특징은 토라가 중심이에요. 토라로 시작을 해요. 토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법의 기준, 모든 윤리 기준의 토라에 있잖아요. 토라의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판단을 해요.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돌이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문서는 그 돌이킨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성문서예요. 보면은 이 사이클이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사이클이에요. 타나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나크 구성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타나크 구성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 해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토라의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얘기했는지 판단하고 이 판단하고 회개했다라면 너는 다시 성문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살고 있다가 우리가 또 기준이 필요하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닉 주가 갖고 있는 타나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는 또 달라요. 오경. 우리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그 다음 어디죠? 예언서죠. 왜 여기서 예언서가 마지막에 있을까요, 우리? 오실 메시아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만 불안하기 때문에 장차올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순서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타나크라는 거는 오실 메시아보다는 뭐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토라를 준수하고 지키고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커스라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니까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니까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자는 대부분 성문서와 이 유대인이 보는 이 타나크 관점의 성경 보는 걸 되게 부정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닉들은 아니다. 이건 완전하다. 하지만 이 완전한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주다이즘, 메시아닉 공동체들은 올드 테스트먼트로 쓰지 않고 계속 좀 타나크 쓴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진정한 완성을 가져오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이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종말적인 관점으로 정말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삼각형의 모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구약은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걸 바라보자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킨점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성경과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전통에 대한 인식과 성경을 읽을 때 전통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성경적 전통과 성경 이외의 전통을 구분하는 선을 없애거나 후자가 전보다 위에 두는 것을 하는 것은 의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에 대한 자신의 강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도 필요하다. 굳이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가 보고 있는 형태의 구약 성경으로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공동체는 종종 해석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까 그 삼각형이 있잖아요. 완전하니까 해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계 전통 예수와가 메시아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받침하는 성경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삼각형이 있으니까. 기독교 전통은 일반적으로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토라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 지지하는 성경 읽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이 삼각형을 계속 지키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은 뭐 이 자꾸 삼각형을 지켜 하지 마. 불안하니까. 왜 우리는 불안한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니들은 계속 완전한 삼각형을 읽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차이가 부닥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전통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스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전통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성경의 가르침만이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고 공동체의 관행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따를 수 있다. 다른 권위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의 권위도 따르고 있지만 때로는 개신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조금 두는 편이에요. 즉 성경은 전통의 척도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고 저스턴은 수세기에 걸친 해석에 누적된 무게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판단보다 더 큰 무게를 갖는다는 전통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서 전통의 위치에 대한 저스티와 킨즈의 입장은 메시아니 유대교의 두 분파를 견해 나타나며 메시아니 유대인의 삶에서
전통적 관습 및 위치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 구성하는 거 보면은 이쪽 3개와 4개의 관점을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관점의 4개의 형태의 구약 성경을 보는 거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자꾸 가려고 하는 거고, 때론 전통을 지키자고 하면 이 3개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경과 정경 나레티브 볼게요. 메시아인 유대인 신학자들과 평신도는 성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일괄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유를 묵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대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의 전반적인 정경 내러티브에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 현실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렸고, 쉽게 이스라엘을 버렸고 일반 기독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대신한다는 내러티브에 되게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언약하신, 이스라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실제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죄와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축소시킨 대표적인 표준적인 정경 내러티브가 성경적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 추종자들의 운동으로서 그들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닉들의 특징적인 거는 대부분 파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라바이라고 써요. 랍비라고 써요. 예전에 제가 UH에서 공부할 때 여자분이 이제 어떤 제2성전 시대 걸 가르치셨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홈피를 딱 보내줬는데 라바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메시아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UH에서 가르쳐줬는데 랍비였던 거죠. 다른 말로 목사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겐갈 슐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학교를 자꾸 넣어주는 이유는 예일대학교 나오시고 공부 좀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기독교 신앙이 반유대주의의 완고한 유산을 극복할 때 더욱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를 자꾸 배척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점점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분은 전공이 뭐냐면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면은 2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표준 기독교 정형 내러티브도 히브리어 성경에 기술된 역사 예언이 주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예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슐레는 표준 내러티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예표와 실패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부당한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삽입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까지 훼손됐다라까지 강하게 어필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슬레는 표준 성경 정경 내러티브에서 마무리의 완성은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표준이 뭐냐면 기독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4개 있잖아요, 4개.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한다. 그는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은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에 더 실질적으로 성취될 것을 예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을 얘기하는 이 관점. 이거지만 모든 완성이신 메시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슐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튜어트 다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보고 싶으면 원포 이스라엘 사이트에 딱 가면은 빵떡 모자 쓰고 간증하는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분이에요. 원포 이스라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이분이요. 이분은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터 유대교의 기독교 세계 서로 그리고 유대인의 예수를 만나는 교차점에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며
유대인의 예의를 위한 메시아의 유대인의 비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원래 음악가였어요. 음악가였다가 예수님 만났고 되게 보수적인 유대 하시딘 쪽의 라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난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이 극단에 들어오면 되게 논문도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우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 내레티브 문제를 지속적인 유대 역사, 전례, 의식 및 가족 요소를 포함한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러티브 해석을 일부러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우마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소포로 교회는 전달 후 현장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소포, 우편 백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단지 말씀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우마는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 내러티브는 성경 근본적인 교회의 이야기로 제시하고 이스라엘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유용했지만 지금 불필요한 흔적에 남아있는 존재를 전락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를 선택했다 형식은 더 이상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 내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억압하고 정체성을 타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아까 신천호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너무 타협, 핍박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메시아닉 주들도요, 만나면 오나운 분들은요, 자기 교회라 철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강성육을 만나자면 케일라라고 얘기해요. 절대 단어 교회라는 단어 쓰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실수로 너도 크리스찬이잖아 하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나는 메시아닉 주고 다음에 나한테 부를 때 메시아닉 주 부르기 힘들면 그냥 빌리버라고 불러달라고.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이방인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처치나 케일이나 똑같은 의미 아니야. 에클레시아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이 오픈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아주 사활을 거는 법적인 소송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유대교 분파 안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지 이들이 종교법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디에? 이 땅에. 두 번째, 이 종교법인이 세워지면 뭐 할 수 있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메시아닉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슬람 장로님 같은 교회 같은 경우 15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시민권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던 거 속였잖아요. 시민권 박탈돼서 쫓겨나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야하고 되게 중요하지만 알리야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아닉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식끼리 모이면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아닉 유대교 메시아닉 주다이즘의 그 관점을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로 이해해 줄 때 그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샤바스 안식일 지켜라 뭐 지켜라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표현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다우마는 메시아닉 유대교의 정경 내레티브는 세상을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과 신실하게 관계하신 하나님이 계속된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지금도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다우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폴살. 죄송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 석사를 하셨고요. 슈바 이스라엘 회중의 창립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이분을 또 메시아닉 유대교 랍비 협의회 여기서 이 메시아닉 유대교 랍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안수 받은 거랑 똑같은 분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랍비라고 하면 너무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으면 뭐냐면 이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기록은 표준 유대교 정경 내레티브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심, 정체성, 소명에 대한 서문이자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개의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구현한 실체로서 예수와는 이스라엘 모든 인류를 역사하는 은혜 속으로 부르셔서 재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섬김을 구현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크 킨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논문을 얘기하죠. 성경의 종말론의 비전이 어떻게 전체 성경 내리티브를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이 어떻게 오는 세상의 실체를 예견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할 것, 티끌 올라가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킨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기독교 신학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거룩함의 종말론의 특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종말론이라고 뭐냐면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의 사상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메시아닉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이 땅을 회복해서 그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메시아닉의 사상인데 보편적인 기독교는 이걸 무시해버리고 기독교 구원론과 구속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언약적인 존재와 예수아가 가져온 종말론의 갱신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는요. 따라서 메시아는 모세와 이스라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종말의 때를 예견하는 지속적인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킨저는 또한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열방이 성취될 것을 예견한 순례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아닉 관점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와의 인격과 사역은 이스라엘 지속적인 생명력과 소명의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신다. 이것은 뭐 교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표준 정경 내레티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구조적 대체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가 종말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선인적인 거룩한 관습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토라와 이러한 관습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토라를 내러티브에 통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정체성을 보장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생각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대체신학이라는 그런 조직신학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내러티브 쪽으로 더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을 보면 이제 메시안 유대인과 유대 전통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 전통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발전하며 전해 내려오는 상호 연관된 관습이고 텍스트고 그리고 개념의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기도 행위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윤리적인 행동의 규범, 성경, 탈무드, 미드라시, 모음집 같은 텍스트, 의식 품목과 생활 양식 및 생애 주기 활동 이런 관행과 텍스트 및 개념은 유대 전통의 접착처럼 지속적인 해석, 토론 및 모델링의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얘기하려면 모든 형태의 메시아 유대교는 최소한의 다음의 세 가지 특징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메시아의 예수와의 인격, 말씀, 사역의 독특한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은 6월절에 관한 거예요. 6월절. 아까 우리 신철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유대인들 핍박할 때, 메시아를 핍박할 때 뭘 하지 못하겠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메시아의 유대교에서 중심 변전인 성경은 유월절을 기념하기에 매년 특정 날 따로 떼어놓고 그 뒤에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를 유월절을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특정한 준비를 마친 뒤에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각 가족을 위해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희생한 다음 성경의 규정에 따라 요리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걸 깜빡했는데 2000년 전에 메시아닉 주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동안에도 유월절 지키는 방식에 대한 관한 전통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60번 도로에 있는 전통을 지키는 쪽은 무교절 지키고 있고, 해변가에 있는 메시아닉들은 빵 찾고 있죠. 그렇죠? 그냥 먹죠. 빵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는 주로 유대인의 생활의 성경에 근거한 규범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 탈무드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의 기도예요. 유대인 기도 혹시 아시면 시드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드루?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드루가 있잖아요. 샤카리트, 민카, 마리무. 이 3번의 기도가 있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쉐마 기도가 아침과 저녁에 2번이 들어가요. 샤카리트 기도하면은 제가 아슈케나리지컬로 아침 기도문을 읽었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2시간 반 동안 기도문 하는데, 바루카타 도나이를 메네타 올라마시로 기도시하는 거 이렇게 계속 하면서 어떤 바루카방으로 이렇게 해서 절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다 하면 2시간 만에 고관절 나갈 것 같이 더 힘든데, 그거를 지금 통곡에서 하고 있는 걸 유대인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문을 여러분 혹시 히브리 포 크리스찬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 포 크리스찬? 안 들어가 보시는데 제가 나중에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히브리 포 크리스찬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요, 이 시드루를 메시아닉의 관점으로 단어를 싹 다 바꿔서 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거기 보면 유월절 세데르와 모든 절기 세데르를 다 메시아닉적인 관점으로 다 번역해서 고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할까요? 미국에서 많이 할까요? 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그룹들이 상당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유대인을 만나면, 메시아닉들 만나면 되게 재밌는 독특한 특징이 2개가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서 하는 유대인하고 표현법이 완전 달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온 유대인은 위아더 월드예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하지만 나 건들지 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너 하면 안 되고 나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할 거야. 너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외이방인들에게 그런 소스 다 줘요. 하지만 여기 있는 초정통 메시아닉 주 공동체 딱 가면요, 쳐다보지도 않고 모두 주지도 않고 뻘쭘하게 있다가 힘을 한마디 못하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나 방해하지 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강의는 책을 그냥 쭉 읽는 것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시청에 있는 거지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아까 제가 선언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는 모든 부분을 보면,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 다른 말로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풀어헤치는 걸 자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준 정경 내러티브라고 얘기해요. 표준 정경 내러티브는 아까 4개 구성된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직신학을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에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신들이 이 3가지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경적으로 해석하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짧죠? 네. 너무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머리에 들어오겠지만 지금 아까 이런 나왔는데 이게 약간 정경 내러티브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경 내러티브 또 표준 정경 내러티브가 뭔지 조금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경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타나크란 개념으로 유대인이 읽는 방식의 성경이 있는 것이 정경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정경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완성될 것을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경 내러티브고, 표준 정경 내러티브는 다른 말로 얘기하는 기독교 내러티브 관점,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조직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요, 조직신학자들하고 성서학자들하고 맨날 싸워요. 싸우는 게 뭐냐면 서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그거가 아니라 일단은 여기 메시아nik들조차도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모든 얘기는 다 우리 얘기인데 왜 갑자기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 얘기 빼고 왜 니네 얘기만 해? 이게 표준 정경 내러티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경 내러티브라는 용어가 있긴 한데 정경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땅에 관한 언약,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 통해서 완성되실 그 메시아 장차 오셔서 완성될 그분의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경 내러티브라면 표준 기독교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직적인 걸 내가 원하는 걸 떼서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느냐, 자꾸 우리에게 관한 것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뺀 걸 얘기하는 것을 표준 정경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하면 우리 기독교 표준적인 내러티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정신에서 창조, 타락, 네. 구속, 완성 이런 거 시작 이거죠? 네. 이게 이스라엘에 딱 빠져있고 그렇죠. 네. 창조에 이스라엘 없어. 구속에 이스라엘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버렸어요. 뭐 이런 게 우리가 표준 정경 내러티브라면 이스라엘 그렇지 않다예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고 언약을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전통 안에 그 언약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표준적인 내러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책에도 있고 2세기에 이제 이레니우스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우리 좋잖아요. 성경이 우리 그동안 그걸 읽었으니까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과 완성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약간 문제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교회사로 공부하다 보다가 개몽 18세기 때 발견하게 됐어요. 계몽주의가 왜 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다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냐면 근본주의자가 나타났어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보냐.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 라고 한 거죠. 말씀 그대로 보자 보니까 걸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왔냐면 세대주의자들 갖고 왔어요. 세대주의가 갖고 와서 이스라엘 중요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할 것을 같이 이제 본 거예요. 정경 내러티브에서 보는 걸 똑같이 봤는데 이 세대주의자분의 약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 유대인 메시아니 그 유대교에 갖고 있는 걸 다 배제한 상태로 뭐만 갖고 왔냐면 문자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그쯤에 세대주의자, 이 표현이 안 맞긴 하지만 세대주의자 글을 보면 다 당황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하면 분명하게 성경 구절 다 뒤져보면 이스라엘 회복하면 바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대로네. 세 번째,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점진적인 세대주의자라는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거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란 자체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나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경 내리티브를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거기서 이제 진게드 백장을 제가 이제 교회사에서 때 소논문을 진게드 백장을 썼는데 그분이 대단한 역할을 한 건 뭐냐면 온 유럽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 그 공동체가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한국의 이제 교회에 좀 소개하는 그런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하마스 또 그리고 이란 이렇게 이슬람권 갈등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론 같은 게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 분들이나 이런 이제 오늘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제 기독교인과 구별되는 메시아닉 주의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관점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 관점에서 구분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정리가 돼 있고 완전히 신학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런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이 이제 어떻게든 회복이 돼서 이제 온전한 정말 메시아 왕국이 이제 회복되는 그 시점에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어떤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유대인들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유대인들 복되게 해야 된다. 왜? 우리한테 좋으니까. 아멘. 네, 그런 관점을 조금 이제 정리가 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얘기하려면 과거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2006년, 2004년도에 이스라엘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단점을 많이 땄어요, 제가. 이단. 그래서 단점을 많이 따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갖고, 둘 중에 하나에 강하게 나가든지, 회유책을 쓰는데,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 축복받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과 메시아닉 유대인과 메시아닉 유대교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많은 아픔이,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는 총신 쪽에서 자라왔고요.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판 싸워서 교회가 갑자기 장신쪽으로 옮겨갔고요. 신천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니는 김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순복음 쪽에서도 신앙을 했고요. 입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교리가 다른데 어느 순간 각자 개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우리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시각적인 걸 가지고 이게 접근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구절 가지고 축복하면 너도 축복받는다, 기본적인 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다른 건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영 목사님. 시작할 때 변천학교를 나와서 그분한테 그만큼 들리시나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차대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인용하시면서 하는 내용 중에서 UMJC 신앙설문 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정말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의문을 못하면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고백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UMJC 신앙선언문이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는 한 교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의 그냥 교단화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몇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는 그 중에서의 하나의 신앙선언문인지 아니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아울러서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신앙선언문인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주문하다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와그 하프레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었는데 사면시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은 이분들의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인격성을 가질 존재로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뭐 인자나 뭐 본능이나 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개의 질문. 두 번째 거 먼저 하면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인격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가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추가되는 걸 계속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 아까 제가 사진을 올린 분들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본 거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인격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는 표현 안 된 거 있지만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UMJC라고 하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모든 메시아닉을 대표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 아래 옆집에 사시는 메시아닉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하고 뭐만 거부냐면 나는 용기초 짱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 여기 이 사람한테 아직도 안 잊혀진대요. 내 앞에서 그분이 침을 튀겨서 얘기했을 때 내가 성령세를 받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냐면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그분은 완전 옥소독스였어요. 옥소독스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좋다라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놨는데 그걸 너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위치 크리스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탈리 쓰고 키파 쓰고 뭐 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6월절 때 무교병 먹는 것조차도 본인은 필요 없다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교회가 상당히 커요. 탈피오세도 있고요. 하데라에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분이 솔로몬 작전 때 너무 오셨어요.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자기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음악하고 막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거기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예요. 라디오 듣고 찬양을 듣다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에티오피아의 특징적인 거는 한 사람이든 모든 부족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한 150명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 선언문자 자신의 전통과 토라 그거 없애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한 취지의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그럴 때에 여기에 계시는 메시안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했던 후에 좀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신생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갔을 때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메시안 유대인들은 신성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신앙 후배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한다.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앙 공동체의 신앙 후배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니면 별도 그 어떤 신앙 공동체와는 관계가 없는 색을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뭐 파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리들 유대 메시아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런 공동체에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 선언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메이저분들이 같이 동의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개개인들, 가정교회 조그만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야다시문화에서 모였던 그룹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룹도 있었어요.